이스라엘 백성은 산에서 보통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거기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했었죠. 있지도 않은 신, 존재하지도 않는 그 신들을 불러가며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마치 법정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법정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산들이 증인이다. 이 땅의 기초들이, the foundation of the earth, 이 땅의 기초들이 증인이다.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이 산에 와서 우상 숭배했잖아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들 역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그것이 우상과 비슷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봐라 네가 여기서 이런 일을 했잖냐 라고 우리에게 꾸짖으시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심을 정말 피부로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물며 우리는 많은 부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우고 생각지 않고 우리들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하지만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다툼, 분쟁, 싸움, 시기, 질투, 기타 등등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한 일들이 드러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과연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오해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철저한 자기 부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것을 오히려 내어주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 것을 지키고 내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다른 사람을 질타하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가 침뱉음 받을 것을 알면서 자기가 욕을 먹을 거면서도 알면서 자기가 누명 쓰일 것까지 알면서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 이 신자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할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어서 그렇죠.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것인데 아무리 길어도 100년, 130년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지만 이 땅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의 인간으로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이 있어요. 영원의 시간. 우리의 인간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시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 인간의 calculation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그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 때문에 이 땅에서는 봐주고 져주고 내주고 손해보고 자기 부인하고 미련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여기에 모든 걸 다 두고 살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목사님. 저는 손해보고는 못 살아요. 저는 욕먹고는 못 삽니다. 이러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데 옆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는데, 말씀드리러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찬양하러 왔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 내가 원치는 않지만 누구와 갈등이 생겨서 내 마음이 다치고 내 마음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어야만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다른 거 다 먹어도 하나님 말씀 안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빛의 자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교회 오기가 참으로 부대끼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감당하는 것이 어렵지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빛의 자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이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무엇을 이 땅에서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에서 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상은 하늘나라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그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생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를 짓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해도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그러면 그 생각을 멈추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계획하려고 해도 내가 드러날 것 같으면 no, 하나님이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칭찬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순간 예수의 이름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네 보상을 다 받았으니까 내가 하늘에서 너에게 줄 것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늘 흥해야 되고 우리는 늘 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저와 교우님들의 신앙 고백이어야만 돼요. 우리는 쇠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도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드러나는 그 순간 여러분들과 제가 높아지지 예수님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없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때 예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란 말은 대가를 치르고,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바로의 손길에서 건질 때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사람이든 동물이든 막론하고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지 않은 집에는 하나님이 처음 난 것, 장자, 처음 난 동물은 다 죽이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이 무서운 재앙이 임하여 실제로 장자가 죽고 동물의 첫 새끼가 죽는 이러한 재앙이 임했지만,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그 재앙이 피해갔습니다. 바로 유월절 절기죠.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양의 피로 재앙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즉 양이 그 대가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주는 대가로 그렇게 양이 죽고 그 피가 거기에 뿌려졌기 때문에 대속, 속량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가 있어야만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유월절의 사건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즉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가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의 본문에서 모압 왕과 발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공의롭게 한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압 왕은 발락이고요, 예언하는 사람은 발람인데요, 이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나 결국 4번에 걸친 예언을 발람이 하게 되었는데요, 전부 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은 인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예언자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교자 역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때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생을 살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사는 그 삶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부담스럽지만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모압 왕 발락의 술수에 흔들림 없이 발람에게 올바른 예언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지켜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간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속량하셨는데도, 그리고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는데도, 그리고 왕정에 세워지는 그런 모든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독한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역시 예수님을 믿는데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안 돼요. 이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 자체가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자체도 안 돼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 자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단추는 자기 부인이거든요.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타인을 위한 삶이어야만 해요. 그게 되지 아니하면 예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를 아주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모세는 그는 그의 목회에 실패한 목회자예요. 모세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십계명까지 받아주면 뭐합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다 죽어가는데요. 40년 동안 목회한 거 다 끝난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1세대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제 모든 설교가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인하지 않고 다투고 어떤 날은 교인이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저는 모세를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전 아직 40년까지는 안 했으니까. 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완고하다, 목이 곧다, 그런 표현들이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어겨가면서 그래도 전통에 따라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우상까지 섬기지만 그래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1년 된 송아지로 번제를 드려도 소용이 없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려도 소용이 없다. 너희의 맏아들을 드려도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삶 속에서 삶으로 산 제사를 드릴 수 없다면 그 예배 하나님이 안 받는다라고 단정지어 오늘 미가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적당히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고 눈을 살짝 감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미가서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더욱 중요하다라고 명백히 보여주십니다. 아니요, 지금 이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진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분투하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Holy War, Spiritual War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 예배가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주일 예배를. 왜냐하면 나가서는 져줘야 되는데 그것을 위로받을 때가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사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다 이기는 사람, 나가서 여기서 가도 밟고 저기 가서도 밟고 저기 가서도 때리고 저기 가서도 빼앗고 저기 가서도 굴림하고 저기 가서도 우두머리가 되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사모하지 않아요. 바깥이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깥에 나가서는 뺏기고 내주고 손해보고 욕먹고 누명 쓰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면 주일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문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진짜 예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건 연습이에요, 지금 하는 예배는. 사도 바울은 이 삶의 예배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날이나 이 세대를 본받으면 하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살면서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똑같이 행하면서는,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준행하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고민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고 절제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생명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말장난인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식을 갖춘 예배라도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산재로 드리는 그 예배가 실패하면 어떠한 형태의 예배라 할지라도, 여기 수천 명, 수백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전문 오케스트라가 온다 할지라도, 여기 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도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는 일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예배가 있을 때에만 여러분들과 저의 모임이, 오늘의 이 모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 4절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남자애들의 경우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건 신약 사람이 아니고 구약 사람이에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면적 할례, 그 육신적 할례, 그 자긍심, 그 자존감 치우라는 거예요.
피부를, 가죽을 벤 그 할례가 중요하지 않고 진짜로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신약시대 선지자가 아니고. 이 예레미야 말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할례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로 아무리 천만 번 해도 소용없어요.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무슨 예수 사랑한다 그러면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통해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고백한 그것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만큼이요? 내 자신처럼. 그게 안 되면 금식하시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거 고쳐달라고, 이 소원 들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네요. 도와주세요. 라고 밥 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세례받았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세례받았을 때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그대로 실현이 되면 예스! 천국 갑니다. 그러나 세례는 받았지만 그 신앙 고백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 세례받았으니까 천국 가. 전혀 아니에요. 세례하고 그 세례를 하는 그 형식하고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이 여전히 있으면 구원은 유효하지만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과 저 속에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라기보다는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셔서 결국 우리를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교우님들이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던가요? 저보다 연륜이 더 많으시니까 아시잖아요. 되던가요? 우리에게 밀려오는 패배감, 슬픔, 우울감, 절망감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인간이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면 변함없이 그 약속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교우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만 의존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성령 하나님이 탄원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세요. 또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선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시고
부르신 이후에는 성화의 단계로 끌어당기시고 그 다음에는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하여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저가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는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면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생을 마치고 일어날 일들, 그리고 내세에 관하여 신경이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삶이 힘들면 그럴 수 있죠. 또한 반대로 이 세상이 너무나 즐거워서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천국은 내버려 두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진시황처럼, 그죠? 그러나 이 내세의 문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창조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도 천국 지역 없으면 저도 다음 주부터 여기 안 옵니다. 정말로. 근데 이 내세의 문제는 이게 우리가 선택하고 뭐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인간에겐 두 가지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없이 우리 마음대로 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인지. 그런데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던가, 세상에서 놀려면 확실히 놀던가. 기독교인들은 뭐하고 있어요? 놀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놀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범민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패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어차피 세상에서 논다는 거 별 의미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미가 본문 미가 6장 8절이 정확하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인자는 mercy, 자비를 사랑하며요. 자비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멋있는 예배의 형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아름다운 성관의 찬양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아니에요. 잘 정돈된 교회 봉사도 아니에요. 잘 정돈된 친교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행하려고 하는 어떠한 특정한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나머지 형식적인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부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습니다, 하나님 잠깐 계세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신약 성경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지만 구약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자기 부인했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 불의와 타협할 수 없죠.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 뇌물 받을 수 없죠. 정의롭게 행하는 사람, 정직하게 행하겠죠. 결국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결국 이 세 가지를 요약해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율법의 요약과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어떠한 형식보다도 어떠한 예식보다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